예, 여기 조금 전에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제목을 달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전편이 지금 현재 후편이니까 전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었고, 우편은 그 논리적으로 존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데 대한 내용이 그 원칙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우편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창조주 신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역사의 흐름 속에 대립되는 두 세력이 뭐냐 하니까 하나는 무신론, 하나는 유신론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주의 사상으로 뭉쳐진 그룹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세계,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유물론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 어떤 진화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공산주의의 가장 첨단의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아버님이 91년도 가셔서 윤기복이라든지 김일성 주석의 밑에 있는 간부들을 모아놓고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유물, 진화론을 믿고 있는 그 내용을 반박한 내용이죠. 거기서 말씀하실 때 윤 박사 마음이 있어 없어, 사랑이 있어 없어 이렇게 질문하시고 보이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진화론에 있어서 뭘 지적하시느냐 하면은 진화론이 있기 전에 남자, 여자, 수컷, 암컷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다. 진화론이 시작된 데 있어서도 그 진화론이 시작되는 원칙을 볼 때 수컷, 암컷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건 진화론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있어서도 이 신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기독교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는 기독교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있다는 신앙이고,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 중에서도. 그렇고 또 종교를 가지 않는 사람은 더더구나 신을 믿지 않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상이 얼마나 그것을 주장하기에 힘이 붙이느냐 어려우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사탄과 더불어서 싸움이 시작된 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싸우는 이 역사가 6,000년 걸려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역사 발전의 과정 속에 보여지겠지만은 항상 1차, 2차 거의 3분의 2 넘어갈 때까지는 무신론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측이 이기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어떤 희생의 터전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기준을 1차 대전에서도 그랬고 2차 대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는 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전, 사상전에 우리는 놓여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전 중이다. 누구하고의 전쟁이냐?
주사파와 종북, 북한을 따르는 종북 세력과 보수 세력의 싸움이다. 이것이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특별히 영국을 중심 삼고 현재 한국을 보는 실정이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주사파의 진보 좌파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이 거의가 80% 90% 뭐 표현은 안 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말 안 하는 사람도 진보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이지 우파에 도움은 안 됩니다. 말 안 하는 사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무신론이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 성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1차 대전, 2차 대전의 내용은 하나님 편에서 승리했다. 그래 승리함으로 말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건 한순간이지 그 이후에 또다시 타락한 인간은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선은 이미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내용이고, 선은 아직까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악은 행하기가 쉽고 악은 이루어지기 쉽지만, 그 말은 뭐냐?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좌파 진영이 왜 중심 지도자들을 어떤 조건을 걸고 책 잡히는 조건을 걸고 조정하고 있다. 북한에 갔다 온 지도자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북한의 그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약점을 잡혀 있어서 자기가 불리한 소리를 하면 그것을 폭로로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인형 앞에 걸리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더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힘이 세지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고군분투 승리하시느냐, 이제 마지막 싸움에 있어서 이 승리를 어떻게 쟁취하느냐 하는 문제의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세계적으로 이 악의 세력이 구축하고 있는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나타나는 것도 공산주의 영향력이지 우파의 영향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한국에서 2025년에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북한까지 품어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뜻이죠. 이 뜻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이제 마지막 선악의 싸움으로 대두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보면은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승리를 중심 삼고 볼 때는 마지막 싸움이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면에 있어서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복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편에 이 부제를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붙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는 노아 아담 가정을 중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노아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노아 가정은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세워서 역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가인 아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했죠. 좀 특이한 점이
다른 이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하면 다음 내일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노아 가정이다 하면은 중심 인물이 노아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가정이라면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이에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복귀 승리를 위해서 아담이 직접적으로 하늘 앞에 세움받지 못하고 가인, 아벨 두 사람을 세워서 제사를 올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 아벨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주셔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그것이 아담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 대신으로 아담을 선과 악으로 분립한 입장에 있어서 가인, 아벨 두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가인, 아벨 두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을 대신한 존재다. 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같이 지낸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상대를 했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상대하지 않았다. 이것이 두드러진 표현이 결과가. 그래서 그건 왜 그러면 그렇게 됐냐? 이제 이것이 성서에서는 설명되지 않았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아버님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탕감 조건을 세워서 구원하는 섭리, 탕감 복귀 섭리를 하신다 하는 전제 조건. 그래서 그렇다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중심 인물을 세워서 탕감 복귀한다고 하는 그 전제를 중심 삼고 어떤 원칙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편서론에서 소개를 했고 그 원리를 중심 삼고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이라든지 이게 그 핵심 그 공식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이나 아브라함 가정이나 하나님이 원칙을 가지고 타락한 인류를 방임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아담 대신에 아벨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기 때문에 아벨은 없어졌어요. 그러니 아벨 대신에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후손 10대 후손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세웠다 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중심 삼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복귀 섭리를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노아를 중심 삼고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귀 섭리에 있어서 공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에 무엇을 못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무엇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조건을 항상 제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 가정에 노아 가인 아벨이 있었어도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있었어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은 누구였느냐? 아담이 원래 중심 인물이었는데 아담이 역사적으로 긴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물은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중심 인물이 누구를 대신하는 입장이냐 하니까 인간 조상 아담을 대신하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그 내용을
다시 찾아 세우는 조건을 세우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가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게 뭐냐? 아담이 죽고 나서 아담 때 적극적으로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까지 오기에는 대수로 1대 2대 대수로 10대 후손으로 노아라는 사람이 세워졌다. 그런데 10대 기간은 대수는 10대지만 기간은 1600년 걸렸다. 이것이 첫째 나타난 정도고, 두 번째는 노아는 당대의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노아는 제2의 인간 조상이라는 이 말이 뭐냐 하니까 노아는 아담이 인간 조상이었으니까 아담을 대신하는 인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제2의 인간 조상의 자리에 세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했던 축복과 같이 노아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노아는 제1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었지 않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렸죠.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그 믿음을 복귀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어디다 짓느냐?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 산 꼭대기에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이 일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미쳤다고 하는 입장인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지어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에 믿음을 세운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제1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노아다. 그 다음에 아벨이 상징 헌재에 성공한 심정의 기대 위에 부름을 받았다. 아벨이 상징 헌재에 성공한 이 말은 가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했잖아요. 그것이 상징 헌재의 성공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심정적 기대 위에 노아는 불리움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첫째 조건물이 필요해요. 인물은 노아고 조건물은 뭐냐? 방주를 짓는 것이었다. 방주는 120년 동안 그리고 그 배는 3층으로 지어서 그렇게 방주를 지은 것이 노아의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이 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수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성장 기간이 있어서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40일 심판 기대 위에선 이 방주는 40일 심판 기대 위에 신천지로서 그런 터전 위에 세워졌고 120년 동안의 믿음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이 기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40일 홍수 심판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3번 내보내는 21일 기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아라랏산에 배가 멈춘 후 아라랏산에 머문 후 비둘기 내보낼 때까지 이 40일 기간 그 다음 21일은 비둘기 한 번 일주일 만에 한 번씩 3번 내보낸 기간 이런 숫자가 날짜들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는 그냥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것, 그 다음에 40일 홍수 심판 난 것, 그 내용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이러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탕감복귀하는 조건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정리한 분이 누구냐 하니까 아버님이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숫자가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이제 또 소개를 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이 방주는 120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다 지은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천주를 상징한다. 신천주, 새로운 천주다. 천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주가 이 지상과 천상에 있었는데 이것은 타락해서 사탄이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래. 이것 심판해 버리면은 없어지니까 이 가치, 이 천주를 상징하는 가치의 내용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없애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천주가 여기 있다 하는 조건이 돼. 그래서 이 노아 방주는 천주를 상징하는 새로운 천주를 상징하는 입장에 있는 물건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천주는 3층으로 지어졌다. 3층으로 지어진 이유는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는 피조세, 모든 피조물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노아 방주를 3층으로 이렇게 짓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노아 그 방주에 40일 홍수 심판을 할 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었느냐니 8가족이었어요. 8가족은 아담의 8식구를 상징하고 전 인류를 상징하는 입장이다. 이것이 노아의 8식구죠. 여기 8식구 누구냐니까 노아의 부부하고 셈, 함, 야벳 세 사람의 아들들의 부부간에 그 다음에는 다른 딸들도 있고 했죠. 그래 방주를 지어놓고 40일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지어놓은 방주를 타라 이렇게 온 세상에 알렸죠.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그 말을 듣고 탄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노아의 8식구, 노아 부부, 노아의 부인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반대했지만은 이 배에 탔고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세 부부가 탔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 노아의 8식구였고 그 다음에는 동물은 뭘 상징하나? 동물은 암놈, 순놈 해서 전세의 종류대로 모두 배에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물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두고 이 세상,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40일 홍수 심판의 의의를 왜 홍수 심판을 40일 동안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40일 홍수 심판의 그 목적은 사탄이를 분립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악한 인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면 인류는 전부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걸 분립을 했다. 이것이 뭐냐? 방주에 탄 사람하고 방주에 타지 않은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 분립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한 주인을 상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만 상대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도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아담을 대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됐다. 이러니 아담을 놓고 사탄도 악한 입장에서 주관하는 입장이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관계를 갖고 있고 하니까 이런 비원리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 이것을 한 존재,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사탄은 사탄만이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분립을 해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방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 가정 외의 인간들은 사탄이 상대하는 그런 악한 인류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상대하는 노아 가정만 남기고 심판을 하신다. 그 심판의 날짜 숫자가 40일인데 이 40수는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10수는 귀일수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숫자다.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9하고는
열 할 때는 다시 하나로 돌아온다. 열도. 그래서 이 십수를 귀일수라,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숫자,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 섭리를 하시기를 10대를 지나갑니다. 십수는 귀일수니까. 십수가 지나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본래의 그 뜻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뜻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이래서 십수를 귀일수로 해서 10대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하나님이 찾아 세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십수는 귀일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수는 완성수는 구수 플러스 하나님 수 1수에서 10수다. 이 10수의 또 의미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소생장성 완성 성장기간에 소생기도 또 소생장성 완성을 나누면 3수가 나오고, 장성기도 또 소생장성 완성을 나누면 3수가 나오고, 완성기에서도 소생장성 완성을 나누면 3수가 나와요.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 기간은 구수의 기간이다. 구수의 기간을 지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완성,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십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나왔고, 귀일수다 하는 것을 의미 부여를 했다, 이제 이거지. 이래서 십수의 의미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사위기대. 왜 십수 다음에 사위기대가 또 있냐? 사위기대는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손자대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창조 목적은 신손자 대를 거쳐가면서 누구에게 이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할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있어서 각 대가 사위 기대를 못 이루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탕감하는 입장이 있어서 사수를 10대에 꼽아서 10대 꼽아서 40수 기간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수 복귀를 위한 기간이 있어서 그것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사탄 분립수, 이것이 40수가 됐는데 천지 창조의 혼돈 기관과 같은 기간이었다. 그러니 막 비가 막 쏟아지고 할 때는 상하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그런 캄캄한 세상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 방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행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은밀한 뜻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와 심판과 더불어서 그 뒤에 일어난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40일이 지나서 40일 홍수 심판이 지나서 무엇을 내보냈느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가 방주 위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제일 먼저 나온 까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 홍수 선언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7일 동안 외칩니다. 온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7일 후에는 40일 동안 홍수 심판이 있다 하니까 내가 만든 배에 올라타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쳤다 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120년 동안 배도 안 오는데 그걸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 세상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사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에 비가 쏟아질 거니까 내가 만든 배에 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 미친 사람의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 아무도 안 타서 그 딸도 노아의 딸도 안 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 그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나?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죠. 이것은 까마귀를 내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 세계를 창조한 것을 나타내죠. 천사 세계를 창조해서 그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먼저 지배했던 사탄 마귀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7일이 지나서 제 첫째 비둘기가 하나님 내보내 방주 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럴 때 무슨 이유로 이 방주를 내보내느냐, 방주에 내보내느냐. 그러니 첫째 나갔고는 일주일 나가고는 돌아다니다 그냥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노아가 생각했냐, 비가 아직도 물이 가득 줄어들지 않았구나. 또 7일이 지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때 그 비둘기는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7일이 지나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첫 번째 비둘기, 두 번째 비둘기는 같은 비둘기인데 세 번째 비둘기는 다른 비둘기를 내보냈다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물이 다 줄어들었구나. 비둘기가 나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뒤에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땅으로 내려온다.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원리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까마귀는 사탄을 상징한다. 인간의 위기, 천사장이 해와의 사랑을 노렸고 가인 아벨 헌재 뒤에는 사탄이 아벨을 노렸고 홍수 심판 이후엔 사탄이 노아 가정을 노려 침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냐. 이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것이 까마귀다. 그 까마귀가 방주 위에서 이렇게 날고 있었다 하는 것은 다시 노아 가정에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나 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소개되는 거죠. 자, 그 내용으로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 아벨, 이제 가인을 놓고 책망하실 때 가인에게 아니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함으로써 이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비둘기는 제1 아담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창조했지만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 이상이 땅에 실현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첫째 비둘기가 나가서 땅에 앉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을 노아가 거두어들였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담 창조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제2 아담을 상징한다. 이건 아담하고 예수님은 후 아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이건 같은 비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아담 상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들어왔다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창조 이상을 실현시키면 땅에 정착을 하고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영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그것은 마치 잎사귀를 물고 들어와서 다음에 물이 더 줄어들면은 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입장이 두 번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는 것은 영적 구원의 길을 열었다 하는 것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비둘기와 다른 비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재림주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사시킨다. 세 번째 비둘기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땅에 정착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비둘기 재림주는 오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다 하는 것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를 내보내는 사이에 며칠간이 걸렸냐. 7일을 지나서 내보내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7수는 천지 창조수 7수와 같이 섭리적인 기간,
필요하다. 그는 어떤 조건이 기간이 지나야 다음 섭리가 이루어지지. 그런 어떤 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천지 창조가 하루 이틀 사흘 날까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칠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비둘기, 2비둘기, 3비둘기 내보내는 동안에 칠수라고 하는 조건을 지나서 내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래서 이제 셋째 비둘기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물이 이제 말라보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 스토리만 놓고 보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보냈다 한다면은 비둘기가 나가는 그 공간 창문으로 내다보면은 물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배 방 안에 그 3층 안에 그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 바깥에서 나와서도 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것은 개의치 아니하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뜻은 하는 땅에 물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지만은 그 내면의 이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보여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 내가 다시 오마 했잖아요. 다시 오마 한 그 표현이 뭐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비둘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다시 가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는 하나님의 뜻이 성사된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이 되게 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가족이 배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심판받았던 옛날 사탄 세계는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방주에서 모든 것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천주가 펼쳐졌다 그런 의미고, 노아 할아버지가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 그 말은 오늘 천일국 시대가 되면 시의 시대, 시의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으로 아담의 마음으로 해와의 마음으로 계시면서 그 몸이 하나님의 실체로서 부부의 사랑을 실체화해서 하나님의 실체 이상을 이루는 그런 뜻을 하나님이 씌웠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노아 할아버지가 지상에 내려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비둘기는 아담을 상징하고, 아담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세 기간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못 이루게 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두 번째 비둘기는 생명체까지 성장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재림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첫째 비둘기, 두 번째 비둘기, 세 번째 비둘기로 나타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비둘기가 이렇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으로 봐서 예정된 것이 아닌가. 이미 하나님이 보여줬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은 물이 안 말랐으니까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이지, 물이 말랐으면 잎사귀 물고 올 필요가 없지요. 그럼 예수님이 뜻을 이루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데 뜻을 못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의 길만을 연 것이,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면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마치 물이 가다져서 말랐으면은 비둘기가 돌아가지 않고 땅에 살았을 텐데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림을 약속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 성공, 만물 복귀 위한 당감 조건을 세우고 인간 복귀를 위한 상징적 당감 조건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 이것은 이제 이 그림은 상상의 그림, 홍수 심판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높은 이런 파도가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그냥 상상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실체 기대를 노아 가정에 있어서 실체 기대는 믿음의 기대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실체 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실제 기대에 있어서 중심 인물은 노아가 아니지 아담 대신한 아벨이거든요. 아벨이 중심 인물이고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의로운 말을 받아서 완성한 그런 실체 기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누가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 편 아벨 입장 인물을 확정하는 것인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런 입장에 세워지게 된다. 그 함은 왜 둘째 아들 함이 왜 그는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바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입장에 있어서 아벨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째 노아에 있어서는 둘째 아들 함은 이런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하냐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벨이 아담을 대신해서 드린 입장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제물을 드릴 때는 아담을 대신한 입장이었고 실제 기대를 세울 때 있어서 아벨은 중심 인물로서 가인이 잡아 죽이는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인이 아벨을 중심 인물로 해서 실제 기대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노아 가정에 있어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노아였잖아요. 노아. 그러면 노아를 선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분립하는 입장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노아를 쪼개는 입장에 있어서 가인, 아벨을 세워야 되는데 셈과 함이죠. 그러니 함은 아벨적 입장이고 셈, 가인적 입장입니다. 이 아벨적 입장인 함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같은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는 조건이 여기서 나타났다 이거죠. 아담 가정 때는 아벨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필요 없었는데 노아에 있어서는 노아하고 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체가 다르다. 함은 노아의 반쪽, 선한 쪽이니까 노아의 마음하고 함의 마음이 일체가 돼야 그 아벨의 입장이 확립이 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점검을 체크를 해본 거죠. 그래서 함과 노아의 심정 일체를 위한 섭리가 있었다. 그것이 뭐였느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포도가 있어요. 그래 포도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갖고 술을 만들어 담았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잡숫고 벌거벗고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가 나체로 있게 되었다. 이 나체로 있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리에서는 이 나체로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노아가 가족과 함께 배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포도 농사도 지어서 술을 만들었고 그 술을 먹고 노아는 잠이 들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붓고 누워 사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자기는 형제들을 선동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하체로 벌거벗고 눕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이 함이 이제 포대기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바로 이렇게 덮어준 게 아니라 뒷걸음질 쳐가서 덮었다는.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으면 그렇겠냐. 그러죠. 이런 내용이 거기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나서 누가 나에게 이래 했느냐 하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이 그랬다 이러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함을 저주를 합니다.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그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간단한 그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만복귀 성경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의 해설을, 이 해석은 아버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성경책 창세기는 유대 민족들이 그대로 믿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예수님 이후에 나와서도 구약도 믿고 신약 예수님의 가르침도 배우지 나가지 않아요. 그 구약을 2000년 동안 읽으면서도 그 의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석된 것이 없었죠. 이 해석은 특별하게 아버님 당간복귀 섭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찾아내게 된 내용이지. 당간복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 가정을 잃어버린 아담 가정을 다시 대신 찾아 세우기 위한 그런 입장에 세워진 인물이 노아 가정이니까, 그 노아 가정이 아담 가정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다 찾아 세웠다. 이렇게 되면은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아담 가정에서 잘못하게 된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 무엇이 노아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감 조건을 세우는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으로 당감복귀 섭리라고 하는 원리로서 재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리 강론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가 나체로 있게 된 이유는 이렇다. 노아와 함이 심정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노아의 반쪽이, 선한 반쪽이 함이네. 그 반쪽이 원래 있던 함하고 노아하고 마음이 같아야 이 반쪽이다 되는 것이지, 함하고 노아하고 마음이 안 같으면 이질적인 것이다. 그러니 노아의 선한 부분을 대신한 입장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입장인데, 이 함은 선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담 노아 가정에 아담 가정 대신 잃어버린 것을 당간복귀하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 해와가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체를 가린 것이,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신 것이 이 아담 가정에서의 문제점이에요. 이것을 다시 당간복귀하기 위해서 함은, 그 가족들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조건을 세워야 복귀된 아담의 가정이 되게 된다. 그런데 함이 이것을 보고, 그 함이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했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입장이 됐잖아요. 노아 가정은 이제 아담 가정에서 잘못된 것을 복귀하려고 하는 입장에 세웠는데, 노아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하나 되어서 선한 자식으로 다 세워져야 되게 되죠. 그 다음에 함은 아벨 입장이니까 더더구나 노아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한마음된 함을 셈이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이렇게 한 실체기들을 세워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세우기 전에 이미 그 위치가 함이 믿음의 기대를,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로서 노아의 마음하고 함의 마음이 일치되지 못해서,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한 것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부끄러워한 것을 노출한 것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함이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마음을 모든 형제들에게 다 전파시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부끄러워했던 것은 노아와 믿음의 일체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혈연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홍수 심판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렸고, 사탄이 노아 가정에 침범한 입장이 되게 되었다. 그러니 여기에 세워지는 한 인물은 노아의 8가족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미가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평소에 내 한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내용의 죄의 정의를 합니다. 어떤 것이 죄냐 할 때 어떠한 행동이든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 노아가 함이 부끄러워했다 하는 것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이건 내 자식이다 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제시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었고, 나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언제나 죄가 되느냐? 그 노아 가족이 오늘 이 현재에 있어서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게 언제나 죄가 되냐 하는 거죠. 이것은 노아 가정에,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탕감복귀해야 하는 노아 가정에서만 세워야 하는 탕감 조건이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실제 기대에 실패. 함이 선편에 서지 못하므로 실제 기대에 아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이 맞는지, 이 그림이 이게 화가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와서 그 하체를 덮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들도 벗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자기들도 이렇게 벗고 있다 한다면은 노아가 벗은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여기서 이제 자기들은 입고 있는데 노아가 벗었다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뭔가 그 의미가 원리적으로 설명할 때 좀 문제가 있고, 이 화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표현이 좀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의 실패로 사탄 앞에 내준 조건이 뭐냐?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10대, 10대 만에 찾은 노아,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10대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심판 40일, 홍수 심판의 40수 사탄 분립수를 잃어버렸고, 찾아 함을 잃어버렸고, 믿음의 조상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정말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노아와 노아 가정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실패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된 조건이다. 이러니 다음에 세워지는 인물은 원래는 이게 10대, 아담은 10대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노아 가정 전체 자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었는데, 노아를 대신한 아담을 대신한 노아 가정에 있어서는 10대가 필요했었고 40수가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정이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가정이 다음 세워진다면은 함으로 노아 가정에서 잃어버린 이것을 다시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또 세워야 하는 그런 노정으로 남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아 가정이 보여준 교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도 자기 중심만 비판을 하거나 경솔한 행동은 금물이라 신앙은 겸허한 마음, 인내가 필요하고 순종의 생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20년간의 장기적인 믿음, 노아야 120년 동안 믿었지만은 이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애정에 대한 교훈, 여성사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애정은 잘못되어지면은 다른 인물을 대신 세워서 하는 섭리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인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도 자기 중심한 비판을 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신앙은 겸허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에 따르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러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B그룹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아버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은 아버님은 절대적으로 믿어서 아버님은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아버님이 재림주로 오셔서는 그럼 재림주로 오시기까지는 메시아지, 독생자지. 그러면 재림주로서의 독생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33세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럼 그 뜻이 이루어졌냐?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33세까지 살면서 사는 것으로서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는 뭘 못했느냐 할 때 결혼을 못했다. 그럼 결혼은 왜 못하느냐? 여자가 없어서 못했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타락한 사탄 세계에 있어서 장자권 복귀라든지 혈통 복귀라고 하는 그 노정을 통해서 사탄과 갈림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 세운 그 터전위에 세워진 아들이다. 그렇게 세워진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사탄 세계의 인간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담을 다시 찾아서 구아담으로 세운 것처럼 잃어버린 해와를 다시 찾아서 해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조건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도와서 세례요한의 여동생과 더불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했다. 그러니 이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이 그 독생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재림주지. 그럼 재림주님은 또 누구와 결혼하는, 누구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는 거죠. 이럴 때 메시아로 오셨던 아버님이 독생자라고 한다면은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어린 양 잔치다. 그럼 어린 양 잔치라고 하는 그 조건은 메시아, 독생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부를 맞이해야 된다. 신부는 예비한, 하늘이 예비한 신부. 세상에서 온 신부, 하늘로부터 온 신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해. 우리 통일교회 지도자들이 아버님에 대해서는 절대신앙을 하는데 아버님이 성혼식을 했다. 그러면 성혼식을 한 이 대상은 누구냐? 거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이 성혼식을 한 이분이 독생녀다 하는 그 내용이 확신이 없어. 그러니 이 부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부인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은 절대적으로 아버님이 세웠던 말씀이 이건 내가 다시 써야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것을 다시금 수정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어머님. 아버님은 어머님을 통일교회 제2교주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대신에 하는 섭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공포를 하시는데 어머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섭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도 자기 중심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그런데도 원리 말씀을 원리 말씀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만들어 놓은 천성경도 파괴하고 다시 서고 이건 자기 멋대로 이건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8대 교제 교본을 해서 이거는 고치면 안 돼. 이거는 8대 교본으로 정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머님 거기에 대해 부족한 점을 당신이 살아생전에 보완을 해놓아야 할 메시아, 어머니 메시아로 오셨던 분으로서의 독생녀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해, 자기들이 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비판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내용. 이게 노아 과정에서 보여주는 교훈 중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세워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는 섭리에 대한 내용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다양한 독생녀에 대한 섭리가 우리 식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냐 독생녀로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버님이 17살짜리 한학자님을 그런 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그럼 아버님 혼자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기가 결정한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틀어졌다 뭐다 뭐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원리에서 소개하고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한학자는 하늘로부터 우리와는 혈통 배경이 다른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경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하나하나 그 성경, 그 천성경도 중복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버님이 그 천성경 이후에 하신 말씀도 있고, 어머님도 말씀하시고 한 내용도 있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중복된 것은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한 것이지, 완전히 뜯어 고친 건 아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평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경솔한 행동은 건물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